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반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셋째 주 그리고 3일 날 저녁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오늘이 18일인데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면서 살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고 공갈치고 지독한 시기심과 또 자랑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산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주 해군에 입대한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1920년도 호주 태즈메니아 시골에 살던 낸시 벤틀리라고 하는 이 아기는 이제 그 밭에서 그만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는 변별한 의술을 가진 곳이 없어요. 병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약이라도 처방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해군 기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그 배로 구축함 있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자는 그 배에 승선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다네요. 자, 이 애를 어쨌거나 그 구축함에 있는 그 의무시설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규칙 때문에 여자아이여서, 남자아이였으면 또 달랐을 텐데 여자아이여서 그 구축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해군 병사들이 안 된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구축함에 이제 총 사령관이었던 헨리 케일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낸시를 왕립 호주 해군의 마스코트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왕실 이제 해군 마스코트로 인정하면 암캐가 됐든 수캐가 됐든 암고양이가 됐든 수고양이가 됐든 뭐든 상관없이 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배의 마스코트로 인정하고 그 배에 승선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낸시를 이 구축함의 마스코트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제 제대할 때는 질려서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러면 너 스스로 이 배에서 나가라. 그렇게 거기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처치를 받고 8일 만에 지겨워서 더 이상 못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퇴선했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데 소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지혜, 마귀적 지혜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지혜고 망하게 하는데 그 지혜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나라에 현자가 있고 똑똑한 지혜자가 있는데 그 지혜가 이제 대장동처럼 저렇게 정말 그 대장동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입에 쳐넣는, 그런데 그 지혜가 쓰인다면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악한 지혜로 쓰인다는 거예요. 악한 지혜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사람,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잘 새로 세워서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천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혼을 살리는 지혜,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엔 어떤 마음의 상태였었는가 하면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허망한 것이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굳어졌어. 아주 강팍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사치, 허영심, 그리고 방탕함, 방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삶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지적인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삶을 배우는 것을 가리켜서 배우다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무슨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뭐 김용호 목사가 무슨 학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아주 정말 탁월한 뭔가를 들려줘서 예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은 다 또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사회, 어떤 사람은 한문, 어떤 사람은 행정,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법학, 의학, 자기 나름대로 다 그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의 최첨단, 최고의 지식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목사가 전해주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규범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성도라는 단어나 또 제자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 이런 단어로 불리우는데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지만 동일한 뜻 속에서 조금씩 그 단어의 어감이 주는 의미가 틀리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인 능력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란 단순한 학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또 나도 어떻게 해요? 또 나도 예수님처럼 스승이 돼서 제자를 낳도록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또 가르치는 그런 또 스승의 선생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음성을 주십니다.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는 특별한 목자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평신도로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전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 그 세상의 그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잘 돌보며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2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너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옛사람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먼저 옛사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사도 예수님 전 후가 있잖아요. 그죠? 역사가 주전과 주후라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주전과 주후라는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2023년 1월 18일인데 2023년 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26년이죠. 그때 6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 탄생일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주전과 주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구주로 오시기 전과 전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본성이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 숭배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쪽 편에도 서지 않고 이쪽 편에도 서지 않는 회색 지대에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본 사람도 아닌 것이 소련 사람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는 그 전쟁을 잘 지냈다 생각했는데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그 놈들을 붙잡아가지고 한 섬에 갖다 집어쳐봐 넣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종적으로는 260명이 살아남았다네요. 6,000명을 집어넣는가 하여튼 그렇게 집어넣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 잡아먹은 거예요. 사람 잡아먹고 최종적으로 260명만 살아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정말 울트라맨, 이런 사람들. 조금 약해 보이면 그냥 집단적으로 공격해서 그 사람 잡아먹고. 참 뭐예요? 악마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악마적 본성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인도네시아의 그 정글에는 두 개의 부족이 있는데 한 개의 부족이 약 3,000명 정도가 되고 한 개의 부족은 한 1,800명 정도 된대요. 이 부족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한대요. 5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 3,000명 되는 부족이 정말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이 1,800명 정도 되는 부족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3,000명 부족이 이 1,800 부족을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그놈들을 붙잡아다가 우리 노예를 쓰고 그러는데, 이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족이 불과 100여 명 정도 남아서 그 자기네 터전을 그 3,000 부족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 깜짝 놀랐대요. 야, 완전히 인간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 본성으로. 자비라는 게 없어요. 자비라는 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 본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사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 육체적 본성으로 사는 그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허망한 인생.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집 뒤 안에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아침마다 이제 옛날에 이제 이거였어. 이렇게 물을 좀 붓고 막 한참 퍼요. 그러면 물을 다 그 호수에 그 배관에 있는 물을 다 따라 버리고 깨끗한 물을 한 사발 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쌀을 갖다가 딱 해서 정한수 넣고 촛불 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니, 교회를 다니셨으면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셨어. 천지신명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거. 그 몇 시에 일어나시냐면요, 그거 하실 때가 3시 4시쯤 그래요. 그러니까 뒷안에 가서 그냥 그 정한수 떠놓고 쌀 이렇게 한 주먹 정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촛불 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야,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독하고 악한 여인이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눈물 안 훔치는 날이 없었어.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악랄했어.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야, 인생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어디 갔다 오면 이 석고쟁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사탕이 있든지 떡이 있든지. 야, 지금 같으면요, 그거 진짜, 예? 석고쟁이 안에 그 별냄새 다 나는데 그냥 멀리서 영희야 너만 와라 사랑채로 와라. 그 사랑채 들어가면 이만한 왕사탕이 있어요. 탁 꺼내서 주시면 떡도. 여자들은 뭐 그 우리 관우도 아들이지만 크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저밖에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겠어요? 인간 사랑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뭐냐? 그 단서를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욕심이란다. 그런데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인데, 이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 현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욕심을 잘 활용하면 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죠?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공부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서 12시까지 책과 씨름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2시, 3시까지 책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맨날 2등이야. 초등학교 때도 2등, 중학교 때도 2등. 1등 하는 놈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맨날 1등 하는가 딱 봤더니 이제 그 공부하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제 불이 몇 시에 꺼지나 봤더니 3시에 꺼집니다. 자기는 1시에 껐는데, 그래서 자기가 3시 30분에 불을 껐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 때 걔를 껐다. 이게 좋은 욕심이죠. 선한 욕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죄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이다. 자기 욕심인데 그 욕심이 유혹받는 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건데, 중국의 학생인데, 한 학생인데요, 볼펜을 시험 보러 들어갈 때 볼펜을 한 40자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 볼펜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나, 이게 칵 있는데 보면요, 볼펜 끝에다가 번호가 써 있어요. 1번, 2번, 3번, 40번이 써 있는데 그 볼펜이 컨닝 페이퍼예요. 그 볼펜에다 어떻게 썼는지 몰라. 그 조그만 것이 다 써놨어.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건 저리 가라요. 여러분, 저 집에 이제 프린터기가 있잖아요. 프린터기를 축소할 수가 있잖아요. 책을 전부 스캔해가지고 쓰지도 않아서 전부 축소했어요. 쫙가는 거 축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니북을 만들었어. 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왔어. 뭐하냐? 잘 안 보이네요. 들켰으니까 잘 안 보이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어떻게 하냐? 좀 크게 해야지. 그러게요, 제가 밀어냈네요. 어쨌거나 너는 이번에 과락이다, 나가라. 욕심이 잉태한 주 컨닝을 낳고 컨닝이 장성한 주 재수강을 낳았느니라. 여러분, 사업을 잘 하려고,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가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되는 둥 마는 둥 되겠지, 안 돼요. 또 좋은 사원들을 뽑아야 돼요. 좋은 사원들을 뽑아서 그 사원들을 잘 교육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기업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일부러 시내버스 타고 간 거예요. 옛날엔 다 차장이 있습니다. 차장 손을 붙잡고, 얘야, 참 수고한다. 참 너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너 때문에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네 차장애가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회사에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완전 최악의 상태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돈 감췄을까봐, 토큰 감췄을까봐 그 짓을 하고
대통령이 노발돼 버렸습니다. 아니 여자 차장을 하는데 남자가 그거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인권이고 뭐. 그래서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당장 전수조사를. 저놈들은 돈 벌어가지고 호화주택 사가지고 외국인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외국 담배 피워가면서 그렇게 호화생활을 하면서 그 차장들 그 코 묻은 돈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거 토큰 몇 개 훔쳤을까봐 그냥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다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91개 버스 회사를 전수조사했대요.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수많은 차장들의 인권을 저들 인권 그래가지고 인권 가지고 대모하는 놈들 다 까부셔라 그냥. 도대체 누구 인권을 위해서 싸우냐 말이야. 그냥 차장들 저런 눈물 어린 저 차장들을 위해서 인권 안 하고 외국에 나가는데 조금 컴플레인 걸렸다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대모하고 이런 새끼들 아주 그냥 대노했대잖아. 난 윤석열이가 그랬으면 좋겠어. 있는 놈들 뒤 봐주는 정책 쓰지 말고 정말 없는 사람들 돌아보는 정책을 써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대만은 3년간 18%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 성장했대.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삼성 죽이려고 그냥 아주 안달복달 났었는데 그렇게 못한 건 있긴 하지만은 2019년도에 반도체 장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그 도면을 훔쳐가지고 그 도면을 중국에다 팔아쳐먹고 이 사람들은 1,200억 원을 벌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 넘긴 그 기술 도면 때문에 지금 손해가 3조 4천에서 약 4조 5천 정도까지 손해가 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대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국가도 팔아쳐먹는 거예요. 이완용이 따로 없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덥석 선악 갖다 먹은 거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1월 17일 날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최고 많이 본 순서가 있더라고. 1번에서 5번까지.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경찰이 도박장을 들어갔어요. 도박장인데 그 안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문에서 경찰입니다. 문 여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장정 둘이서 2층에서 1층으로 뛰어서 도망갔어. 이 여자는 도박하러 간 것도 아닌데 자기도 경찰이다 그러니까 2층에서 뛰어내려서 거꾸로 때려서 목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왜 갔냐? 왜 거기 도박장에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응?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욕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의 문턱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유혹의 욕심,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이 선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우리 순양께서 최고 멋진 성도가 돼야지. 그런 욕심내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이번에 복음성가 경연대 하는데 내가 1등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열쓰고 그냥 기깔나게 했는데 너무 연습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정작 복음성가 경연대회 때는 1등도 못했다. 그래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 악한 욕심, 유혹에 이끌리는 욕심을 제하여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 있잖아요. 욥은 충분히 하나님 저주할 만해. 저 같았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 저주했을 것 같아요. 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동산, 부동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건강이 상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자기한테 너 하나님 빨리 욕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부추기는데 욥이 뭐라 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최고 그리스도인, 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하고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욕심을 내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쪽으로 옮겨가야지. 내가 어떻게 그냥 이번에 컴퓨터 북한에 그 해커 부대가 있는데 해커 부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커해가지고 그런다는데 나도 한번 해커 기술 배워보자. 그래서 여러분 당장 붙잡혀가. 악한 욕심, 유혹에 이끌리는 욕심.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삶은 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 방식이에요. 예수 믿기 전 생활 방식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언어. 그 다음에 삶의 방식. 전주에 가면요 103집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어쩌다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주 시차를 나갔다가 전주에서 이제 유명한 집이 어디냐? 103집입니다. 그럼 거기서 음식을 배달시켜라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여기는 배달이 안 된다. 각하 그 식당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랑 수행원들이 쫙 가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예요. 이놈의 새끼는 닮기는 박정희를 닮았는데 이놈이 청와대에 있는 박정희 놈은 그래도 그냥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는데 너놈은 뭐라는 놈이냐 면전에 내가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박정희다 했더니 얘 이놈아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나란 욕하면 잡혀 들어간다. 이 할머니가 박정희를 그렇게 면전에 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 왔던 사람은 박정희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욕이 양 입에 붙었어.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원래 또 그것도 할머니가 욕하면 구수하잖아. 그래서 그냥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없는 사람은 할머니 욕 듣고 싶어서 거기 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어설프게 욕쟁이 할머니 욕 흉내냈다 큰일 나요. 요즘은 욕 함부로 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언어와 예수 믿은 후의 언어가 틀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죽이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 저주의 언어.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에 칼을 찔러.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왼손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쳐봤는데 34개 정도 있더라고. 어릴 때 하도 뭘 만들다가 그냥 찢기고. 특히 이제 한 번은 우리 최성원 목사 연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연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버님이 칼을 얼마나 그냥 예리하게 했는데 여기 탁 폈는데 그러면 그냥
낯을 확 내팽개졌대. 아우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 그래서 최수건 목사한테 야씨 뭐하면 열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또 이제 탁 하고 또 저기서 또 울고 있어요 또. 아이고 기다려만 시켜. 다시 열을 만들어줬어요. 아유 진짜 응? 참 옛날 일이네. 자, 예수 믿기 전에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 사람 마음 그냥 그 말로 허벼 파는 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교제하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전두환 대통령 지켜주는 백골단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를 만났더니 꼭 한번 오라고. 그 민정당 당사 앞에 아가페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오면 맛있는 돈가스 사준다 그래서 그 돈가스 사준다는 그 한마디에 현혹돼서 제가 이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내가 이제 그날 간다 2시쯤 갑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이제 그 문 앞에서 계속 근데 멋있더라고. 나이키 딱 그때는요 나이키가 끝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거 그런 건 뭐 나이키에 뭐든지 나이키 딱 흰색 나이키에다가 청바지 딱 입고 청자켓 딱 입고 여기 반팔 딱 입고 그다음에 이제 무전기 하나 딱 잡아 무전 소리 나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멋있게 응? 딱 그냥 야 몇 구역 이상 없나? 예 이상 없습니다. 척 보고 딱 들어. 야 한 시간 동안 내가 좀 요 앞에 갔을 테니까 일 있으면 연락하라. 딱 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와 돈가스를 시켜주는데 여러분 돈가스 먹어본 사람만 먹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물이 나와요. 근데 뭘 알아야지. 응? 한 번도 돈가스를 먹으러 가본 적이 없는데 물이 나오니까 마시려고 하다가 형님이 막 무슨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손 닦으라고 준 물이야.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손 씻으시더라고요. 나 쫓아 씻었어요. 근데 칼이 여러 개가 있어. 응? 아니 오늘 뭐 그런 얘기할 시간이 아닌데 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쓰인 종류가 다 틀려. 근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형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네 편한 대로 해 먹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칼을 이쪽에다 들고 포크를 이쪽에 들고 찌른 다음에 먹어서 했더니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들어야 된다. 아니 복잡하더라고요. 뭐 스프 나왔지, 또 그다음에 샐러드 나오지, 뭐 나오지 다 거기다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비상 걸렸어요. 그래서 형님이 가는데 뭔 비상이 걸렸냐? 대목꾼들이 탁골공원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나더러 조금 데모하는 거 조금 구경하고 그리고 어디 골목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 그리고 혹시 잡히게 되면 대학생이니까 거기 데모하러 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잡히게 되면 자기를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내 형님이 백골단 누구 단원인데 거기 계시니까 나를 글로 인계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구경하라 그러더라고요. 구경해보라고. 데모 한번 하는 것도 한 번도 안 봤지. 그래서 딱 근데 거기 데모를 하는 거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전경도 쫙 왔고 이게 데모단 쫙 와 있어. 데모단 뒤에 여자애들이 그 인도 블럭을 막 망치로 깨고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 무슨 사회정치학과인가 뭐 하여튼 여자애가 딱 나와서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세상 살면서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 와, 그 욕을 듣는데 막 내 속에서 여기서 막 열불이 막 터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경찰이 그렇게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야. 경찰이 저런 년을 어떻게 놔두냐 이거야. 근데요 정경 애들은 막 으쌰으쌰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움직이지 마. 딱 이름 불러. 누구 움직이지 마. 얘네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 욕 듣고. 여기서는 감히 그 욕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다 그게 무슨 욕이냐면 너 엄마가 창녀고 너 여동생이 창녀 다 그런 욕이야. 와. 그 욕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김일성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런 욕만 해. 그 욕을 하는데 그냥 다 학생 전경들이 다 대학생들이에요. 막 움직이냐 소대 움직이지 마. 근데 나중에 저기서 장갑차 비슷한 게 왔다고 그냥 팍팍팍 하더니 체르탄이 쫙 날아가더라고. 그 형님이 내가 구경하면서 여지까지 안 가냐 임시고 빨리 가라 해서 내가 샥샥샥 해서 도망왔어요. 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쪽으로 움직이느냐? 당장 쫓아가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사람 죽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뺨을 찰싹찰싹 때려요.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하도록.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뉴욕 그 지하철 승강장에 여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남자가 굳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건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뺑뺑이 식으로 되는데 여자가 들어가는데 이 남자가 쫓아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꼈다는 인식을 하면 이게 멈춰요. 이놈이 여자 지갑 뺏어가지고 뒤로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한테 걸렸어. 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죽이는 언어, 죽이는 행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져 가는 구습,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돼.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 살리는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돼. 살리는 삶의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9년 4월 18일 날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범인이 누구냐? 바로 옆방에 살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그때는 이제 PC방 가려면 1,000원이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수중에 700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1,000원 만들려고 그 여자가 이제 옛날엔 시간장치, 자물쇠 같은 게 잘 안 걸려 있어요. 여자가 출근했는 줄 알고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여자가 있는 거야. 54세 된 아주머니가. 왜 들어왔냐 그러면 아주머니 돈 좀 꿀러 왔어요. 돈 좀 줘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훔쳐왔냐면 700원 훔쳐왔어요. 700원 때문에 그 여자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쁜 언어적 습관, 나쁜 삶의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 언어가 주님을 알기 전 언어와 주님을 알고 난 후의 언어, 내 행동이 주님을 알기 전 행동과 주님을 알고 난 후의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태국의 찌글리 왕족 5대 국왕이 라마 5세인데요. 부인이 113명이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내인 수완타 왕비인데 1880년 봄에 임신한 몸으로다가 배가 타고 싶다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확 뒤집어졌어요. 이제 왕비와 공주가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나라에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요, 노예는 고귀한 사람을 만질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깊지도 않아. 물이 얼마 정도 되냐면 겨우 한 60cm, 70cm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물인데 거기 수많은 종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하인들이. 근데 한 사람도 건지러 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 노예는 고귀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진 거야. 오늘날처럼 무슨 구급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빠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라마 5세가 뭔가 잘못됐구나. 법이 잘못됐구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법 때문에 사람을 못 만지게 하다니. 그래서 노예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내 때문에 태국 왕조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조가 됐다.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지.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지. 언어를 고쳐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야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남은 3일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멋진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